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오늘 주제가 탐심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탐심에 관한 말씀.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자녀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자녀.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돈,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무조건 먼저 priority number one, 우선순위 1번은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을 우상처럼 우리가 절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무리 중에 어느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주님 제 형에게 명해서 좀 유업을 좀 나눠주세요. 나눠달라게 해주세요. 아마도 아버지 상속 문제로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동생이 좀 불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주님의 동정을 받을 것으로 알았고 주님의 해결을 원했는데 주님은 그의 요구를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니?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핵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경계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앞에 부닥치는 문제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 자,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탐심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 분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이 사람도 평소에 주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단칼에 거절하시죠. 그러면 탐심이라는 건 뭔가? 탐심은 부당한 이익을 욕심내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그걸 욕심내는 것. 저울추를 속이고 버는 이익, 탐심입니다. 무서운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며 장사하는 일, 탐심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업주가 사꾼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일, 이것도 탐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제도 뉴스 보니까 동남아시아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말을 떠듬 하면서 사장님 월급 안 줘요 뭐 이러면서 노동인권 때문에 요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인권단체도 있는데 그것도 탐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는 그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린다는 그들 가족도 있고 이 추운 겨울에 그렇죠? 이 외지 땅에 와서 아니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삭스를 줘야지. 아주 나쁜 아주 탐심에 그냥 빠진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모든 악의 뿌리다.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자기 인생의 최고로 삼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돈 때문에 형제 우애를 해치는 일 탐심에서 나옵니다. 이게 성경 옛날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도 여러분 세상 법정에 막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이런 사람들을 탐심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보니까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리치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리쳐라. 하나님 위주로 살아라. 우선순위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삶이 1번. 그렇게 살아라는. 근데 지금은 모든 풍조와 모든 가치관이 다 돈입니다. 돈. 오징어 게임에서 그 위에 있는 그 돈,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혼자 다 가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작전을 짜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명만 남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그게 지금 이 세계대의 풍조를 비판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요즘 다 그렇습니다. 왜 조폭에 들어가요? 젊은 애들이 요즘도 다 돈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폭에 들어가. 왜 다 사기치죠?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그거 가지고 덫을 놓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안 돼! 딱!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셔요. 분수에 맞게. 어떤 분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외제차 뭐 명품 전 이해가 되질 않아. 좀 검소하게 절약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결국은 어떠한가. 주님은 탐심을 경고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으셨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풍성한 어느 한 농촌의 부자. 이 사람을 주님은 탐심의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분석할 내용은 크게 없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많은 소출이 열렸죠. 근데 여러분 그 소출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햇빛이 나고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까 소출이 있겠죠. 근데 너무나 많이 소출이 있으니까 그 소출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그 쌓을 곳을 창고 하나를 더 짓는 거.
앞으로의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죠? 그날 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이 막 이렇게 넣었어. 새벽부터 막 해서.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 중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저에게 소출을 많이 주셨어요. 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창고를 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소망이 없는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든 목적은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즐거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부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색했습니다. 11조도 감사도 없는 삶. 자, 우리 하나님께 부요한 생활이 어떤 것인가? 따라합시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삶. 요한 세바스찬 바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작곡을 다작을 했어요. 엄청 많은 곡을 썼는데 그 중에서 곡 쓸 때마다 맨 끝에 S, D, G 딱 사인을 해요. 보통 자기가 작곡하면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은 Soli Deo Gloria,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 그는 자기의 그 작품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그는 살았다. 지금도 그렇죠?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을 듣고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이 그 마음에 만약에 탐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요즘 말세 사람들의 생태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 자기 본위의 생활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매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 물질을 하늘에 쌓는 일은 하나님께 부요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도둑이 구멍을 뚫는 거는 그 당시에 집이 다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구멍을 내서 도둑질할 수 있어서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일, 물질을, 그걸 하나님은 부요의 삶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교회에 어떤 물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 봤어요. 무슨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그 강사를 새벽, 아침, 저녁 차로
호텔로 모든 걸 다 운전도 하고 그리고 다 거기에 비용도 다 자기가 내고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내죠. 자기의 월급에.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11조도 내고 교회 목회자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아이패드 제가 그때 거기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모든 교육자들에게 그 당시 최고의 아이패드를 다 선물을 하고 지금까지 쓰잖아요 이거 무슨 제 박사과정 4년 전액을 저한테 제가 그분의 비전을 받아서 그분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사과정을 다 등록금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 하늘의 물질을 쌓는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잊질 못해요. 그리고 그 재정관이 제가 섬길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 제가 다 해드릴게요.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아, 목사님, 제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다. 이 부자는, 두 가지 가져야 할 일에 모두 실격했습니다. 탈락.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경영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탐심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다 자기 위주로. 그러나 결국 탐심은 자기 생명을 죽입니다. 이 부자는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날 밤 그의 영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이 고른 것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생애는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데리고 가면 뭐예요? 그 많은 소출, 참고 쌓고 자기 계획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하게 끝냈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의 영혼에 대한 심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분명한 reward,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도 give and take잖아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물건이 나오죠. 하나님,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야 거두는 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로 뿌리면 기도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드리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딱 나중에 만났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 대답을 항상 할 수 있게. 네, 주님 저는 주께서 허락하신 목양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꼴을 먹이고 잘 살피고 그렇게 목회하다 왔습니다. 몇 마리 목회해서 그거 중요하시지 않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섬기다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지.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리고 저를 탁 안아주실 그거를 저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병원에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주님 품에 딱 안기는 그런 멋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